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갈 중요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의 제일 중요한 지도자 세 직분이라고 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은 어떻게 또 제사장은 어떻게 선지자는 또 어떤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되는 본문 중에 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왔던 것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중요한 직분 세 가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살며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세 가지 직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리더해 가야 할 왕이나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또한 제사장의 역할이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위에 서서 길을 일러주고 제시하는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은 이스라엘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 언제나 제일 중요한 직분들이고,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우리 읽고 있는 이 즈음에서 이스라엘이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에도 왕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우리의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면 또한 이러한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할, 아니면 책임져야 할, 또한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할 일들도 있기 마련인데, 그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귀한 가르침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엔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제 하나님도 모세도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깊은 확신 위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는
여러분 광야에서도 지금 있고 또 광야에서도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행할 수 광야에서도 가능한 일이지만 왕의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왕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완전히 정착하고 완전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완전히 얻은 뒤에야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왕의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두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이스라엘이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대략 잡아 모세의 일 이후 한 400년 뒤에 이스라엘이 이 왕을 세우기도 하게 됩니다. 왕 같은 사람이 사사시대 때에도 기드온 같은 사람은 거의 왕에 준하는 삶을 살았지만 공식적으로 왕 멜렉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고, 공식적인 왕은 여러분 우리가 400년 뒤 사무엘 시대 때에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어지는 사무엘 시대 때에 세워지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모세 때에 이미 땅에 대한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여나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맨 먼저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극 이렇게 왕을 너희들이 세워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14절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사무엘 시대로 가보아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총회를 열고 너희들 형제들 가운데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이 우리도 다른 주변의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고생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진단을 조금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없어서 그들이 사사시대 400년을 보내면서 그렇게 고생을 한 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이 바로 서지 못하여서 오는 일들이었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조심하셔야 돼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 민족들이 막 이렇게 쳐들어오고 미디안이니 아말락이니 블레셋이니 뭐 암몬이니 막 이렇게 올 때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그들과 맞서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원래 영적인 생각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때로부터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앞에 온전히 서고 바로 서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에게 준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그러니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것과 미디안이 막 쳐들어오고 블랙셀이 쳐들어올 때에 우리가 막 잘 대처하지 못하고 그들과 고생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서로 상관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영적으로 보면 인과관계가 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 상관없는 일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실수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위험입니다.
정말 그것 때문입니까? 정말 그것 때문인가요?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인 거죠. 그러면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왕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15절에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반드시예요. 너희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시는 거죠. 뭐 하나님 이스라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반드시 뭐라 그래요? 15절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나면 두 가지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 너희들 형제 중에서 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를 세울 때 신명기만 놓고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늘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선택하여 세우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지도자들은 너희들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뽑으라는 것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비근에 얼마 전에 나왔던 너희들이 각성에 거주하게 될 때에 각성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뽑아 세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제사장이나 다른 어떤 또 다른 직분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명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왕을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투표로 세우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가 뭐죠? 내 형제들 중에서 세우지 타국인을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세워진 왕은 다음에 세 가지 뭐라 그럴까요? 세 가지 정도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고 통치해야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16절에 하나가 나오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해서 왕으로 되어 세워진 사람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가이드가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말은 나라의 통치를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마 그 얘기겠죠. 17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더 나오죠.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여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과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두 개에 대해서 더 얘기하셔서 왕은 대가 세 가지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병마, 아내, 은금이에요. 이걸 많이 두려고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병마는 권력욕이고 아내는 보통 이거 여러분 쾌락을 넘어 성적인 쾌락을 넘어 명예욕 같은 거거든요. 당시에 아내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녀를 많이 두어 이게 자기의 어떤 삶의 기틀을 마련을 하고 그것으로 전대에 가득한 활같이 이 명예와 관련된 그래서 옛날 고대 사회에 왕들이 여러 아내를 두고 여러 자녀를 두었던 그것은 한편으로는
쾌락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 많이 둔 사람으로서의 그 든든함과 그 명예와 같은 명예로운 일들,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병 많은 권력욕이요, 많은 아내는 명예욕이요, 은금은 재물욕을 가지고 왕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이 권력욕, 명예욕, 재물욕이 많으면 이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지침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살아야겠죠. 권력욕, 명예욕, 재물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이건 참 시험거리가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시험, 없으면 없는 대로 시험, 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8절부터 그 왕은 어떻게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다음에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8절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사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18절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가 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 요 말에서 다시 주는 계명, 이렇게 신명기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신명기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좀 잘못 붙여진 이름이고, 신명기가 다시 준 계명이 아니라 이 율법책의 복사본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뭐 70인역이라고 나중에 이제 후대로 가면, 이제 예수님 시대 직전으로 가면, 전후로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 말을 잘 모르는 지경까지 가요. 워낙 이민족들 사이에 살게 되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성경을 그래도 읽게 해주려고 모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크게 번역하는 일들을 알렉산드리아에서 해요. 그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성경책, 되게 유명한 성경책인데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그걸 70인역 성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인역 성경에서 18절 이 율법책의 등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주는 계명이라고 약간 오역을 해요. 그래서 18절에서 다시 주는 계명, 이래서 신명기 이렇게 이름을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됐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주는 계명이 또 맞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계명을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주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신명기라고 하는 그 말이 맞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18절 여기에서 약간의 오역으로 신명기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왕이 된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늘 이 등사본, 이 복사본을 늘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두어서 말하는 것입니까?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유기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왕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옛날 신명기 6장 쉐마에서도 옷자락에도 두고 뭐 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왕은 말입니다, 평생에 이 등사본, 이 책 자체를 두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늘 이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유교의 규례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하냐면, 제가요 예전에 성경 전체를 내가 외워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세워봤어요. 전 나중에라도 그런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야고보 전체를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외우는 과정에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부 야고보로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요 야고보서하고 연결이 다 돼요. 제가 늘 그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암송하기 위해서 계속 그걸 외우고 있으니까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생각이 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야고보 생각이 나고, 뭐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자꾸 야고보 설교하게 되고, 너무 야고보를 설교해가지고 다른 부분 하는데 인용도 야고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만약에 왕이 이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살면 통치하고 다스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결정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인가 판결해야 될 때 늘 이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살면 여러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너무 저도 그 경험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신명기를 제일 좋아한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과 좋아하는 건 좀 다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들은 따로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한 1, 2, 3서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를 외우기 위해서 달달달 주기도문처럼 외우던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옆에 두면 그렇게 돼요.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왕이 그렇게 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온전한 다스리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19절 말씀이죠. 읽어 배우며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책을 늘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할 것이라. 성경을 다독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독할 때 뭔가 이 성경의 앞뒤 내용이 뭐고 배경이 뭐고 이런 건 알아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읽는 것보다 성경은 더 중요한 게 정확하게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지켜 행하는 거.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이 다른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안에서 선택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그 안에서 정책을 세우고 그 안에 추진을 하면 당연히 20절 같이 되겠죠. 왕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끌어오느냐가 중요해요. 옆에 두고 읽는 것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두고 뭐 읽을 수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읽을 수 있죠.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점점점 내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끌어와서 내 삶 자체가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여지느냐의 문제는 많이 읽는 것도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살기는 마음대로 살아놓고 해결은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뭐 그런 패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나아가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만한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 가운데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가장 큰 보화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늘 옆에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질 첫 번째 예물과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